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저의 삶의 환경은, 저의 처지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저는 너무 기쁘고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지, 더 이상한 것은 저의 현실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외롭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또 자식의 미래도 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현실들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아파도 도대체 이 역설적이게도 저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찾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역설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제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훈련을 통해 고난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 역설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깨달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삶의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야만 행복한 것만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쁨과 만족감이 없는 그 불행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외롭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놈의 자식의 미래가 나의 기도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삶의 내용들로 인해 뭔가 마음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만큼은 이 역설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또 고난을 배우고 이기며 주님 안에서 살아낸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비록 산물을 내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적인 행복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신앙이 의지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과 인내와 순종이 필요한 것도 깨달았고, 지금도 그 순종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삶의 내용들이 바로 나의 사명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워 누군가가 툭 건드려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만큼 슬퍼지만, 이 삶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서 쏟아내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과 고난을 주심을 알기에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의 내용들이 다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가상적인 내용인데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 빌딩 아파트에서 페인트 작업하는 일을 하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 작업자가 그 부러워하면서 한층 페인트 칠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그 고급진 아파트에 사는 한 집 한 집을 그 인생의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삶의 내용들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상적인 스토리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을 힘들게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시사하는 내용들이겠죠. 제가 오늘 나름 깨달은 이 역설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로 인해 주는 이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이 삶의 내용들로 인해서 밤모섬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으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며 그 역설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행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서 그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고난과 자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계획되고 중요한 역사의 시간 앞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절하며 이 역설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 사명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밤을 새우고 머리를 싸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떠도 물론 제가 설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준비하다 보니 힘든 부분이 많지만 이 또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저는 그 사명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역설적인 행복을 누리며 설교를 준비했으니 식사 후에 졸음이 많이 오시잖아요. 허벅지를 꼬집으십시오. 졸음을 이겨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꼭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앞에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 오신 부목사님께서도 이 절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인 초림인 탄생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그 절기인 동시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각성하며 돌이키며 광야 교회에서 예배의 말씀과 기도의 신앙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준비는 재림절 기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함께 깨달았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대림절 신앙으로 계속되어진다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이 담긴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담긴 축복 기도로 서신을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찬양을 하며 마라나타를 부르고 있지만, 과연 사도 요한처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정언하신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나를 꼭 점검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인 사도들인 이 두 분께서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마치 어서 오시길 기다렸다는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기대한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주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주께서 오셔도 아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멸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들은 기뻐하며 어서 오시길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고 살아가기에, 아니 이 주님의 재림에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빨간 거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2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마지막까지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실로는 앞에서 말씀하신 몇 번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 참말이다, 그런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 6절에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22장 말씀에만 무려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거듭 말씀하실 때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꼭 잊지 말고 나의 말에 명심하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부의 말씀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당시 교회만, 그 7교회에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속해 있는 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꼭 당부하며 그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지키며 나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들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과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의 그 내용 그대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추가하거나 빼지 말고 7절에 그대로 믿고 이 예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키라는 경고와 당부의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당연히 이 세상 사람도 속해 있죠. 당연히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합니까? 방금 읽었던 18절과 19절에서 경고한 말씀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무서운 재앙들을 받을 것이고 19절에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은 문맥의 흐름을 보아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의를 행하며 더러운 자에게는 심판으로 보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이 재앙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봐도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뜻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특별하게 7 교회들을 향해서 하신 경고와 당부와 공고의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돌아서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를 매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아멘. 여기에서 두루마기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인 두루마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외투인 겉옷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빤다고 하는 것은 세탁을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는 옷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딱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옷을 입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 옷에 대해 겉옷을 표현합니다. 겉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 공의로 입는 겉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 입는 겉옷은 바로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루마기인 이 겉옷은 바로 우리의 행위인데 우리의 행실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세탁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공의로 지켜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지은 죄들을 매일 깨끗하게 세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겉옷을 어디에다 빨아야, 어디에다 세탁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저기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들어온 겉옷이 이렇게 제 행실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까맣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담가서 씻어내어야 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는 자는 옳은 행실을 한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가며 조롱하며 희롱하며 우습게 여기고 가정하고 더러운 악법을 추구하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혼돈되고 이 무법천지인 이 어지러운 세상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과 기도로 부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이 두루마기인 겉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어린 양의 피에 세탁을 하여 우리의 겉옷을 세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며 매일 회개 기도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곧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삶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며 성경을 읽을 때 그때도 기억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회개 기도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나의 모습에 비추어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읽을 때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나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지적대로 순종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이며 거듭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서 닫아놓지 말고 열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멸망의 날인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0절 말씀에도 지금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정언하신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말씀하신, 이 정언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니, 저 혼자 이상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그냥 탁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같이 속히 온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거듭을 강조하시면서 이 긴장감을, 긴박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과 긴박함을 왜 가져야 하는지를 이 극대화시키는 말씀이 본문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을 심판하며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심이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계시록의 계시를 그대로 시작하고 그대로 끝나겠다는 그 의지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 속에 피조물인 우리는 그 역사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이루시는 분을 두려워하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속히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심판을 예를 다 들어가면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고 또 미리 알려준다, 미리 알려주고 자기 너희들 뜻대로 살면 안 되라고 이렇게 세상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듣는 둥 맞는 둥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할 것을 경고하였고, 롯의 때에 유황불비가 내려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무엇을 사고 팔고 또 심고 이 집을 짓는 이 일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의 때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심고 이 집을 짓는 이 일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몸과 마음을 빼앗긴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종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주님께서 드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속히 오신다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 자체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때인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사위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이 성을 멸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농담이란 말은 바로 희롱하다, 우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롯의 사위들이 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거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런 말에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 이 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니까 술이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책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오메가이며 끝이며 마침의 책인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본문이 22장 말씀입니다. 이 22장 마지막 절인 21절에는 사도 요한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으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며 축복 기도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두 분 사도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이렇게 축복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예언들을 읽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네, 바로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제가 먼저 시편에 있는 기록된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그 뒤에도 여러 곳에서 주의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죄가 개입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치게 해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과 저와 단절되었던 그 죄를, 원인이 죄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해결을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한패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 포로로 이끌려간 자기 민족들과 망해버린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진 이 총체적인 난국들을 모두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에 이 위기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이 황폐한 이 나라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노출되어 있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 신앙, 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이 대림절 신앙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